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를 주제로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의 이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이 행전들을 보면서 너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외모가 키가 작고 대머리였다는 사실이 또 저하고 좀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이 바울의 생에 있었음에도 이 바울은 절대로 그 환난과 시험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정말 이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감옥에서 씁쓸히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투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참담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바울은 자기가 정말 그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이제 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 감동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이렇게 그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난 믿음 다 지켰어, 난 정말 멋지게 나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행복함, 이거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동역자요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오늘 자신이 어쩌면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남겨진 사역들을 잘 해줄 것에 대한 그런 부탁하는 이 서신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감옥에서 참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에게 참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믿고 함께하면서 참 함께 주의 일을 했던 그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켈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바울과 함께 참 귀한 사역도 감당하면서 주의 사역을 했지만, 사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이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보면 이 데마는 참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귀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그 마음의 고통은 참 사랑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떠났을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매력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영적인 즐거움이 그 마음에 흘러넘쳤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을 믿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에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이 가장 중심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바로 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이 바울, 정말 믿음의 사람,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절단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차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차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바로 복음을 증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이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구나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첫째,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복음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어떤 죄도 사함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두 단어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행위, 하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은 결단코 나의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그 모든 심판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돼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사실은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택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 가운데 주님이 택정해 주신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때가 돼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랬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아주 쫑긋 이 귀를 곤두세우고 말씀을 청정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어떤 때는 잘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거야. 예?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선교가 열려지게 됐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이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요,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러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때가 돼서 정말 자신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은 정말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선택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은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때가 돼서 불러주셔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어머니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동안을 전혀 의식이 없어요. 사람이 와도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코마 상태에 있으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권사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셔도 그 영원한 천국,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실 것이며 권사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뜨시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온 가족들이요 대성통곡을 하고 막 권사님이 반응을 하시니까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확실하게 아멘 하시고 그렇게 분명하게 반응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만 해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그러면 아주 유명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로.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아니야. 아주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사요, 난 바리새인이요,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알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 거,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꼭 무슨 직업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삶 자체야.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전하는 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증인인 뭐예요?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주님의 생애, 그 주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나에게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당신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 내가 공부를 해도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쓰여져야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져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거구나,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받은 은사와 능력을 전부 이 복음 전하는데 다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저는 그 전에 좀 오래됐죠. 이 스탠리 템 장로님, US 플라스틱 회사 회장이셨는데, 이 스탠리 템 장로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의 참 간증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장로님의 이 삶 자체가 참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몸에 배 있더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젊어서 플라스틱 이 공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도,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뜸해지고, 그 다음엔 아예 그냥 불신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점점 어렵게 되어지고 4번이나 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기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사실 어떤 때는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딱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은혜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스탠리, 너 실망하지 마라. 너 사업을 한번 나한테 한번 온전히 넘겨보지 않겠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아예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회사의 51%는 하나님, 그래서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예 등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사인을 하고 이제 회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51%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한국에도 많은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리고 참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막 이 마음에 뭔가 감동이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럼 지금보다 한 2배 더 그렇게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네 사업장을, 네 회사를 나한테 다 넘기면 어떻겠느냐? 주님, 제가 51%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스탠리,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줬는데 너 그거 회사 나한테 못 넘기겠느냐? 스탠리, 너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영혼 구원이죠. 그렇지. 그러면 100년 후에 가장 남을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100년 후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네 사업을 통해서 내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보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데 또 그거 나한테 넘길 수 없겠니? 그때 이 스탠리 장로님이 아예 전적으로 이 회사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그래서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지금의 공장에 4배나 더 되는 공장을 세우게 하고, 그거보다 더 되는 공장을 세우는 이 US 플라스틱 회사가 이 전국적으로 이게 판매망이 생겨지면서 큰 회사가 되어졌고, 이 회사를 통해서 450명이 넘는 풀타임 선교사를 후원하는 회사가 되었고, 그리고 해마다 85개 교회가 세워지고 2만 5천 명의 영혼이 계속해서 정말 복음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회사를요, 사위, 제가 얘기 듣고는 사위한테로 넘기고요. 이 90살이 몇 년 전에 90살이 넘으셨는데, 이 가구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그 왜 이 가구 만드는 일을 하시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그때도 저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요, 팁을 줄 때 꼭 자기가 만든 전도지가 있어요. 그 전도지하고 팁을 꼭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생활화가 돼 있으시더라고. 얼굴이 얼마나 인자하고 그렇게 평안한지, 그 부인하고 둘이 꼭 손을 잡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큰 회사를 하든 작은 가게를 하든 무엇을 해도 항상 나의 삶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 자랑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이렇게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라도 정말 자신이 이게 주님을 만난 이 감격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나의 시간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전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정말 감옥에 갇히는데 매 감옥에 갇히는 수가 점점 더해져서 이 감옥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를 맞는데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이 태장은요, 이 납 같은 것이 이 채찍에 달려가지고 내리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장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에게는 사실 이 태장은 안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이 태장을 3번씩이나 맞고요. 39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거기서 기적같이 일어나서 살기도 하고요. 배가 3번이나 파손됐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예? 그것은 첫째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상적부터 그는 벌써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리시나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나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보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전에 막 1,000만 명이다 막 그랬는데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져서 이 목사들의 비리라든지 크리스천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야, 그냥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 야, 어떤 사람은 또 절로 간대요. 절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비본질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목사 아니다, 선교사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누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왜 내가 주를 떠나? 예?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수 없어요. 예? 칼이 목에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고 정말 어떠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뿐 아니라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고 더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저는 제가 탈북자들을 위한 TD나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또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TD나 또 이 미국에서 하는 TD나 할 것 없이 제가 진단을 해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죠.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사도 바울이 이걸 직업으로 했다면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바울을 떠나는 판에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말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은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이런 것들을 바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이 바울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런다고 무슨 큰 사례비를 받아요? 무슨 총회장이 돼요? 무슨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을 다 엿보면은 그렇게 매를 맞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고 희죽희죽 웃고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완전히 또라이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이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하늘나라에 자기에게 계속해서 매를 맞을 때마다 또 상급이 쌓이는구나, 또 상급이 쌓이는, 또 나를 위해서 또 상급이 쌓이는. 그러면 주님의 그 위로가 막 그 마음에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바울아,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주님의 그 위로가 바울에게 막 흘러넘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교회가 지난 34년 동안 선교에 올인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선교 사역하느냐고 참 교회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전 짓느냐고도 힘들었지만 건축 후에도 선교는 중단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계속 왕성하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짓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81세입니다. 무쇠덩어리 같이 튼튼했던 분이 모든 병에 걸려서 진짜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지금 선교지를 다니고 계세요. 그분은 은퇴 후에 편안하게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다 그런 환경이 돼 있어요. 비행기 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선교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는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지에 신학교들이 세워지니까 제가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이 다 제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캘리포니아 이게 얼마나 좋은 날씨,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선교지를 안 갈 수가 없고,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런 기도는 하죠. 내가 김광신 목사님을 다 닮는데 아픈 거는 닮지 말게 해주죠. 아픈 거는 닮지 말게.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네로의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겠지만 그 즉시로 주의 품에 안기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바로 그는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 그때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사업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참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질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육신으로 은사로 헌신하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또 성도님들이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그 희생, 봉사,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 시리즈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아차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든지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